오늘은 우리 신앙 생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신앙 생활의 핵심 가치라는 주제로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찬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사상 아마 동식물이나 자연 만물을 우리 인간과 같은 의인화를 시켜서 실제로 대화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입니다. 이태리의 성자라고도 하는 분인데, 이 프란치스코가 이태리 사람인데, 이태리 문학 사상, 그 당시만 해도 중세 시대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모든 시를 쓰고 문학을, 작품들을 썼는데, 이태리 문학 사상 최초로 이태리어로 시를 쓴 사람이 프란치스코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시 중에 가장 유명한 평화의 도구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가사도 있습니다만은 태양의 노래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태양의 노래. 이분은 자연 만물을 자기의 형제, 자매라고 불렀지요. 이를테면 해와 바람과 공기와 구름과 계절들은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달이나 별이나 물이나 땅은 자매라고 불릅니다. 그것이 태양의 노래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해라든가 달이라든가 별들이 어떻게 찬양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쓴 유명한 찬송 시입니다. 성경에 찬송에 대한 시가 있다면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일 것입니다. 이 시편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내용이 시편이죠. 시편의 저작 기간을 보면 무려 1000년이 걸립니다. 최초로 쓴 시가 모세가 시편 90편을 썼는데, 모세가 시편을 썼을 때가 거의 BC 1500년 어간, 1500년에서 1440년, 1400년 어간, 많게 잡아서 1500년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가장 늦게 쓴 시가 보면 BC 500년경에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쓴 시가 시편 137편이죠. 모세가 쓴 시편이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가 썼죠. 그리고 1000년이 지난 BC 500년경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쓴 시가 시편 137편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시편은 1000년 기간이 연수가 걸리게 됩니다. 그 어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한마디가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할렐루야 찬양대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거의 850여 회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찬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찬양이라는 이 단어 자체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찬양이라는 말이 한자어로 보면 기릴 찬 날릴 양이죠. 즉 기리고 날린다. 기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린다, 높인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라는 말이죠. 비슷한 단어를 보면 찬송, 송축, 경배, 송영,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과 경배라는 단어로 쓰는데,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개념이라면 경배는 무엇입니까? 경배는 다른 말로 예배와 같은 말이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높이고 우리는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경배와 찬양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은 높이고 우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허하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격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또 찬양은 영혼의 언어, 그리고 감사의 노래,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과의 대화, 예배이며 기도, 또 예배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물, 이런 말로 찬양들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중에서도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 중에서도 시편 한 편 한 편이 다 주옥 같은 찬양의 시입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시편 148편이 들어있는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특별히 찬송시인데, 시작이 할렐루야 시작해서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48편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프란치스코가 태양의 노래를 만들 때에 이 태양의 노래는 프란치스코가 마지막 죽기 2년 어간에 쓴 시입니다. 2년이 걸려요. 오늘 본문의 시편 148편을 묵상하고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쓴 시가 태양의 노래라는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48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되 범우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1절에서 6절까지 가보면 하늘 위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즉 천상의 세계,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의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천상의 세계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가 보면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너희 용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옛날에는 바다 속에 엄청난 무시무시한 괴물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짐승들을 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천상의 세계와 천하의 세계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것.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가 보면 모든 이 세상의 권세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천상, 천하, 모든 만물의 영장인 인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었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그들의 위치와 한계를 정해 주셔서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자기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기가 위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특권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분에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여기서 이 손가락이라는 말은 야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손가락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의 손가락 발 때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다. 이 손가락이라는 이 야드라는 말은 힘과 권능과 권세와 통치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과 달과 별들과 이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첫 번째,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노시라는 단어는 연약하고 유약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연약한 인간, 한계가 있는 부족한 인간을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라는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최초의 인간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어요. 아담이라는 뜻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있는 인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만 우리 인간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되었고 영혼이 있는 인간이 되었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름 있는 삶에 장례식에 가보면 허무함을 느끼잖아요. 우리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죽음의 자리에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흙으로 지음받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 지음받은 것과 우리 인간의 본질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흙이에요. 흙인 우리에게 다른 만물에게 부여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의 어뜸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고 관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자체가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의의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정확하게는 839회가 나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시편 150편 6절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에 순종했다가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이건 인간 대접 받지 못하고 깊은 빌립보의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 지하감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이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지진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열리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찬송할 때에 사울에게 들렸던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때로는 우리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잘 응답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고 또 갑작스런 시련과 환난과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빨리 영적 침체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때에 우리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찬송입니다. 너무 힘이 들면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찬송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문제들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닥치니까. 마음이 다쳐서 찬송이 안 됩니다. 이럴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앉아서 찬송을 펴고 또 내가 아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찬송을, 처음에는 입이 안 떨어지지만 찬송을 시작하면 점점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고, 그래서 매일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의 어려움이 극복이 되고 어두운 영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담대해지고 지혜도 떨어오게 되고 믿음도 생기고 우리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찬양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의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것은 온 우주의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어요. 해는 하루도 어기지 않고 해는 뜹니다. 달도 하루도 어김없이 달은 뜹니다. 지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해요. 우리는 지구가 멈춰있는 건 같이 여겨지지만 이 엄청난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시속이 우리가 보통 100km만, 자동차로 100km만 해도 느린 속도가 아니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이 큰 덩치의 지구가 도는데 시속 몇 킬로인지 아세요? 1670km. 1670km. 지금도 이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어요. 비행기 속도가 시속 800km에서 900km랍니다. 그 배로 이 지구가 지금 돌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도 멀쩡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혼자만 도는 게 아니고 또 혼자 돌면서 태양을 또 공전을 해요. 1년에 태양주를 한 바퀴 돕니다. 하루에 1도씩 돌아요. 시속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지구가 태양주로 1년을 한 바퀴 도는 이 시속을 보니까 10만 8천 킬로. 10만 8천 킬로. 1광년이 초당 30만 킬로인데 지구는 태양 주위를 시속 10만 8천 킬로로 혼자 시속 1680킬로로 돌면서 또 태양 주위를 그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만 움직입니까? 달은 또 죽으라고 지구를 돌고 있죠. 태양계만 해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8개의 행성과 160개의 소행성과 3000개의 위성들부터 시작해서 이 태양계만 해도 수천 개의 별들이 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은하계는 파악이 안 되죠. 근데 모든 별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우주에 떠 있습니까? 바다불이 들어갔다 나오는 게 왜 들어갔다 나옵니까? 달의 중력 때문에, 달의 만유인력 때문에 달의 모든 물질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는 것이죠. 서로 당기는 이 균형 때문에 모든 우주에 있는 별들이 서로 당기는, 서로 밀고 당기며 돌면서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에너지가 이 우주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주에 있는 이 수많은 법칙들이 어김없이 질서 있게 수천 년, 수만 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자연 만물은,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지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우주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들을 이 만물들은 어기지 않습니다. 모든 동식물들조차도 나무는 한번 심어놓으면 나무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대로 키가 자라고 뿌리는 땅으로 뻗고 나무잎이 자라고 꽃이 피어야 될 꽃이 피고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창조물들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과거에도 불순종했고 지금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이렇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 때문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들어봐요. 자꾸 눈물이 나요. 이 말씀 준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축복을 받고 만물들에게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준 인간은,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는 지금도 돌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고 있어요. 자연 만물들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평안히 살도록 죽으라고 하나님에 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는 나무를 봐도 고맙더라고요. 나무야 고맙다. 네가 그 자리에 있어주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순종해 주어서 내가 살고 있구나. 그 생각하니까 모든 자연 만물들이 그냥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생각해 보니까 자연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별을 보고 우주를 보니까 이 모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늘 찬양했어요. 하나님, 아름다운 별 주셔서 감사해요. 달 주셔서 감사해요. 태양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풀을 주셔서 우리 양들이 먹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모든 게 감사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눈여겨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확립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확립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다윗에게 성전의 제사 제도에 반드시 찬양대를 넣어서 찬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찬양대를 조직하도록 명령하시죠. 그래서 우리 찬양대는, 우리 찬송가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교회사가 진행되다가 뭐 그냥 밋밋하니까 그냥 말씀은 있으면 좀 그러니까 찬송 노래도 넣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조직하도록 역대상 25장과 역대상 9장에 보면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때부터 다윗은 찬양대를 288명을 조직합니다. 전문 찬양대 288명을 조직하고, 그리고 찬양대 대장 성전에 방을 주어서 제사장들과 똑같이 성전에서 기가하게 합니다. 그리고 288명을 12명씩 24대의 찬양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언제든지 찬양이 필요할 때에 동원될 수 있도록 성전의 찬양대를 24시간 언제든지 대기할 수 있도록
찬양대를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찬양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찬양대도 찬양을 잘하고 우리 교회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진심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온 영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찬송 역시 영적인 찬양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찬양은 세상적인 것으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은 영으로 불러야 됩니다. 성령으로 불러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불러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함을 인식하며 정성껏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제가 재작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세계를 많이 다니는 목사님이 이분이 자기가 다녀보니까 전 세계에서 교회의 찬송을 제일 잘하는 데는 이태리 밀라노의 한인교회로 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태리 밀라노 한인교회 성가대가 찬양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한대요. 왜 그러냐? 깜짝 놀랐대요. 한 3, 40명이 찬양을 하는데 전부 다가 이태리 성악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전부 성가대요. 그 교회는 헌금송 한번 하려면 줄을 서야 됩니다. 거기 성가대도 함부로 못 한답니다. 오디션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일부러 인터넷 들어가서 밀라노 한인교회 성가대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찬양을 들어보니까 이건 뭐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2년 전에 베니스 쪽에 갔다가 보통 해외의 교회가 이 오후에 드리잖아요. 빌려서 드립니다. 오전에는 본 사람들 드리고 빌리는데 겨우에 찾아서 갔습니다. 찬양 대원은 한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10여 명 정도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찬양이 그냥 그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워. 예배 마치고 나서 점심 식사하는 얘기 보니까 전부 이태리에 성악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더라. 대단하더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이 찬송을 받으신다. 우리는 지금 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껏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온 영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송을 하는 우리 제자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는 주님 앞에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찬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영유아부터 노년에까지 우리 교회 각 부서마다 예배마다 우리 교회 찬양이 힘차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찬양이 풍성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우리 찬양이 풍성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잘 배려하고 세워주어서 우리 교회에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